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나병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고 중풍병 걸린 사람이 고침을 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신 이유는 질병 고침 그 자체보다도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엎드려 예수님께 구하였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 나병을 고쳐 주셨던 것입니다. 나병 들린 사람의 행동을 보게 되면 아주 적극적입니다. 예수님을 주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면 자신을 고칠 수 있다고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며 예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치유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영혼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여러 곳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이때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사람들이 왔던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오고자 했으나 무리가 너무 많아서 집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붕에 올라가 지붕 기와를 뜯고 구멍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던 것입니다. 이는 대단한 발상이고 대단한 돌파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적극적인 믿음을 좋게 여기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치유에 앞서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전혀 뜻밖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영혼을 고치신 것입니다. 영혼의 고질적인 질병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일어나 걷게 하는 것,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죄를 사해 주는 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어떤 의사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고쳐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다 고침받은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1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자기 병을 고치려고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왔을 때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기도하고 계셨고 그들은 고침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고침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을 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보여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주님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보시고 육체와 영혼의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믿음이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도 결을 달려야 합니다. 적극적이고 행동하는 믿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고 영혼의 질병이 다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적극적인 믿음, 행동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